말이다. 가감치 말라. 들림 증거 말씀 140번째. 아직도 멀었습니다. 들림이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 곳곳에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 들림에 대한 말씀, 휴거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씀, 이제 가신 그대로 오시는데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후일에는 미혹의 영에게 다 끌려나가고 귀신한테 홀려서 다 나간다고 하니 누가 너를 꾀더냐. 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극상품 포도가 되라고 심어서 나의 후사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독생자를 보내서 고난을 주시는데, 내 죄 다 씻어주는데 그래도 말씀을 밟고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나는 너를 몰라. 그날에 후일에는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감치도 말라. 더하지도 말고 미끄러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하라. 요한계시록 본문 2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래.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들림 받아서 잔치 예수만 들어갈 때 그 성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생각지 않은 그날 꼭 구원받아 들림받는 우리가 되고, 찢기 없는 포도주가 되어서, 물이 섞인 포도주는 가짜가 돼서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값비싼 신부감이 되면은 우리의 혈육들은 모두가 다 감나무가지가 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애굽 중앙의 우뚝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우리 들림교회가 되고, 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또 CD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도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복 받읍시다. 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책, 묵시의 책, 이 계시의 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받아 적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부터 안식까지, 그 중간에 만들어진 우주가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다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감치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의 권위입니다. 계시의 권위를 가감치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계시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멘. 3절 말씀하시겠어요? 하물며 저 같은 건 더 떨리고 무섭고 겁납니다. 이게 원어의 근본의 언어를 보면 훨씬 더 무섭게 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이 자리에 서서 들림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나를 잘 점검하면서 어디가 뭐 안 묻었어? 어디 삐뚤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어째 이런 데 없을까? 계속 성령님께 꼬꾸라져 기도하고 회개하고 묵상하고 애통하면서 방언 많이 하고 어둠의 권세를 쫓고 우리 또 제게 맡기신 포기도 아까운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죄송해서 기도하고 빚진 게 많아서 기도하고 죄가 생각나서 기도하고 아멘.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꼼짝을 못해. 나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 가감하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좀 전하는 거야? 괜찮아야 하고 좋게 하고 평화로다 하는 거 아니야? 혹시나 또 말하다가 또 눈치 보고 또 괜찮아요 이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맡기신 포기도 정말 우리 그러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을 그 말을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가 있어요? 부모님들 그죠? 자식 낳아놓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아무렴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플까? 근데 내가 그 말이 지금 실감이 나요.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플 것 같대.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고린도 교인에게 전할 때,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정부장도 그랬죠? 무엇에 은혜 받았다고요? 나는 할 수 없어. 아멘. 나는 할 수 없어요. 참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대로 말씀 쫓아갔다니까 붙쫓아가고 순종할 때가 하나님이 해주옵소서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주 외웁니다. 어떻게 그래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외우는 거지. 전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린도 식구들아 성도들아 내가 성령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여러분이 야단칠 때 여러분들 이게 소리 지를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난 약하고 시원찮아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두려워하며 심히 떨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 내 말과 내 도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이렇게 내 말을 안 하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한 만큼 주신 말씀을 전하노라 여러분에게. 아멘.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 공부한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끌려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은 만세전에 미리 정해서 여러분을 신부감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을 때 신부감으로 세우신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순종 안에 있을 때, 아멘 안에 있을 때, 아멘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이미 너는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는 신부감이야. 이런 얘기예요. 싫은데요? 그러면 신부감이 아닌 거예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해. 잘났다고 하는 관원들은 하나도 몰라. 왜? 머리통 속에 세상 지혜만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보혈과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성도요? 누가 못 박았죠? 말씀은 무슨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칠 때는 목사님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 텐데 또 못을 박어. 부모님들 자식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애미 가슴에 못 박을래? 이러지 울면서 속 썩을 때 그러죠. 그거와 비교가 안 돼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요.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다. 손에다 박으면 찢어지니까 어떨까요? 한 1인치 정도 됩니다. 녹슬은 못으로 그냥 박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당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하나님과 같으니라. 우리 육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종이 하나님께 얻어다 먹이는 양식을 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돼요. 육적인 사람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붙잡히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십시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누구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아멘. 성령만 받았으면 조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고 지멋대로 얘기를 하고 꿍시렁거리고 팔을 가르고 뭔가 이상한 사람들끼리 친하면서 묘하게 이것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냥 원래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의 보혜 성령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땅히 될 일에 마지막에 들림받을 만한 완전한 7영을 받아야 되는데 7영은 들어오기도 전에 보혜 성령을 받은 것조차도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지배해주고 다스려주고 나를 알려주고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순간순간의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어떤 벽도 담도 그 예수의 피값의 이름으로 그냥 넘어가서 우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붙잡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일을 안 해, 내 속에서 가만히 계셔. 왜? 말씀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른 데 생각이기 때문에 영으로도 육으로도 얼마나 미우면 잠자는 자 아주 부어주겠다 해서 너는 고아야, 나는 너를 몰라. 그러니까 성령만 붙잡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통달하게 해주세요. 목사님한테 누가 읽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통달해서 알아요. 성령님이 막 생각나게 해주고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고 뭐 작은 아무것도 아닌데 금방 말씀이 탁탁탁 나오거든요. 아, 이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공부로 세상이 주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주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은 대로 행하라. 그것이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나.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 뭐예요? 가까우셔서 오시면 올라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수도 없이 지금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막 전하면서 바울이 가서 얘기를 하고 막 뭐라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 하다가 또 바울이 또 금방 또 다른 데 또 가 보니까 또 딴 사람이어서 하니까 또 금방 또 바울이 막 이렇게 바울이 막 치고 이랬네. 바울이 이제 듣다 보니 화가 나고 또 막 편지를 해. 알았어요. 또 그래. 이렇게 변덕이 심해 그냥.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 하냐면 아무리 나보다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너한테 그냥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주고 너를 두드려주고 감싸주고 해도 그거 듣지 마. 나는 지금 세상 말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 잘난 것으로 하는 게 내가 아니야. 나는 최고의 철학자고 최고의 율법사고 최고의 교법사의 최고의 뭐 자기 수제자고 그냥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뭐 한두 가지지 7, 8개 나라의 말을 하고 말이야. 그를 이길 자가 없어.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이놈들아 그게 아니고 이 얘기야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왜 내가 잠깐 없다고 또 딴 생각하고 또 어디가 있냐 너 지금. 왜 야단치는 걸 곡하게 생각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이렇게 내가 울며 너희한테 편지를 쓰는데 왜 이거 뭐라는 척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뭐 얘기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네가 언제 죽더라도 부활한단 말이야. 너 그때는 지옥 갈래? 천국 가야지. 이 얘기예요.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우리 잘 먹고 살다 왜 그냥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게 하다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잘난 척 해봤다 나만큼 잘나게 해서 한번 얘기하자고 해서 사도 바울이 참다 하면서 나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고 가슴을 좀 한번 얘기하지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직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누군지 아직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파울 목사님은 막 울며 말할 때 울면서 그냥 너 내일 모레 어떻게 될 줄 알아? 부활은 심판이야. 그때 가서 유황불 갈래? 그때 가서 부활할 생명의 부활이 돼야지. 천국까지.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왜 또 말 안 들어? 나 잠깐 안 봤다고 금방 또 바람 나서 또 이 고린도 교회인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등 따스고 배불고 이만큼 잘못하는데 왜 또 바울 선생님 또 왜 야단치? 저 목사님 맨날 야단만 친다고 이러는 거야. 그 얘기예요. 아멘. 맨날 야단 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요 2절도 보면은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 그 유식한 사람이. 그는 얼마나 이 말빨이 무섭게냐. 뭐 어마어마한 율법사니까 아니야. 거다 철학자다. 뭐냐. 학위를 몇 개를 가졌는지 몰라요. 하나만 가져도 한두 개 가진 저도 말이야. 어떤 때 고개가 이상해지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몇 개를 가지고 그냥 아덴에 가서 그냥 한번 쥐고 한번 흔들어 보려다가 끽 소리도 못하고 망신을 당하고 왔어. 왜? 세상에 멋진 말로 하려다가 성령님한테 혼나고 돌아오잖아요. 내가 뭘 할 것 같으면 당해요. 세상한테 당하고 하나님도 외면해요.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도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심판할 때 나도 하나를 상급받으시고 그거 외에는 내가 아주 포기했어. 기밥 아무것도 생각 안 해. 이 얘기예요. 2절이요. 이게 바로
저에게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다른 건 다 포기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또 몰라요. 그죠? 그래도 최소한 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걸 했다면 할 말이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아멘 하잖아요. 저 집사님은 뭐가 알고 저러는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 왜 저런데? 왜 그래? 아이고 들림 와보니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들림 뭐라 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죠. 큰일이 뭐야? 들림 못 받고 표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수술하고 배를 붙잡고 와서 찬양을 하니 이제 그만해라. 나중에 푹썩 주저앉더라고요. 뭐 여기 뭐 그렇게 정말 목숨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 한두 분이세요? 아멘. 입을 여시는 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 포기하겠대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두려워 떨며 전했다. 나 말 잘하는데 말이야. 저도 하지 못하는 말 하는데요. 저 말로 여기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뭐 원고 착 써서 근사하게 뭐 있지 뭐. 아닙니다. 무조건 위로한답시고 좋은 소리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한다고요? 저 들림교예요. 고린도 성도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위협하는 거예요. 너 그럴래 너? 너 진짜 말 안 들을래? 아빠 말 안 들을래?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 이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그래도 졸고 말씀이 안 들어갈래? 너 그러다가 한 45분 후에 오시면 너 아까 일부 예배 때 드린 말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항상 무소부재하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마다 우리 두 이제 부부가 항상 같이 살아요. 그러나 오늘은 내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나와 내가 탕수육 사줄게. 뭐 같이 사는데 뭐래? 아니에요. 그건 따로 데이트는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엄청난 들림받는 데이트는 그 시간에 나와서 졸면은 땡이야. 아이고 맨날 같이 사는데 뭘까지 뭐 내가 뭐 짜장면 때문에 내가 뭐 탕수육 때문에 만나? 그래? 그 신랑이 다시는 안 사줘. 사줬다만 봐라 그냥.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아이 돈도 없는데 당신 아껴. 아이 뭘 그래 그거와. 아이 맨날 같이 살면서 무슨 뭐 날 보러 나오라 그래. 나는 피곤해 살래 그러면 섭섭해 안 섭섭해? 섭섭이로 확 바꿔버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섭섭이로 바꾸면 큰일 나죠. 아멘. 내가 설교할 때마다 바울 선생님은 항상 울고 에레미야는 항상 울고 나중에는 무서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서워서 쓸 수가 없어서 노래로 바꿔버렸어. 애가루. 새벽에 말씀이 계속 나오겠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두려워 떨며 전했어요. 위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봐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기차가 오고 있으니까. 지금 오고 있으니까. 성경에 다 있는 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지요. 아멘. 4절은 뭐예요? 4절은 뭐냐면요. 혹시 세상식으로 말할까? 듣기에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혹시 세상에 내가 잘난 척하던 그 공부 많이 했던 것 때문에 혹시 세상 말로 한번 내가 폼 좀 잡아볼까라고 할까 봐서 사자벌은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는 때가 급하기 때문에 매 순간 죽어야 돼요. 매 순간 나를 죽어야 돼요. 예수님 와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네 아멘 아멘 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분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자벌이 내가 그냥 예수님의 표적을 나한테 도장을 주고 내가 고난을 당하노라. 너희만 살아라.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가족 구원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옥 가는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잠언에 뭐라 그랬죠? 입 탁 다물고 있는 자, 눈 딱 감고 있는 자는 패역한 자고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어제 잠언 30장 16절인가 나옵니다. 아 알았어요. 이거는 악한 자고 그다음에 눈을 이렇게 반쯤 감고 듣는 자, 이는 패역한 자래요. 애비가 없는 자식이에요. 애비가 없다는 건 뭐야? 아빠 그분
이제 오실 분 영원히 우리한테 상급 주고 영원히 같이 살 분 아니면 유황불이에요. 근데 아직도 전도가 안 됐습니까? 아직도 세상식으로 말할까 설교할 때마다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에요. 왜? 계시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치 않고 두려워 떨어야 돼요. 누구같이 사도 바울같이 저런 계시를 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계시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들림교회 일부 예배는 지금 종말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멋대로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두려워 떨며 전해야죠. 아멘. 내 소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시의 말씀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계시의 권위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묘하게 말씀을 어떻게 이상하게 이러다 또 성도들도 나가면 어떻게, 교인들도 시험 들면 어떡하지 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뭐 누구라도 말할 것도 없이 저부터도 묘하게 이렇게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시의 골자가 뭐예요? 마땅히 속히 될 일 그걸 왜 자꾸 안전하고 피하냐고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 그대로 전해야지 왜 피해요?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심판하러 재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전하라고. 왜? 그렇게 계시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계시록이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도 벌벌 떨면서 전했는데 왜 살짝 피하느냐고요. 설교는 피하면 안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고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고 완전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은 없다. 그건 개입될 수가 없다. 사람의 생각에. 이것이 이제 축자 영감설입니다. 여러분이 뭐 유튜브나 CD를 나중에 다 노트를 하십시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래도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사람의 생각도 좀 들어갈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안 들어가? 제 설교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제가 좀 뭐 찌끔 배운 게 있다고 해서 혹시 들어가면 저 여기 못 써요. 들림 제일 어려운 거 무시무시한 거 전화했더니 네 얘기하냐? 너 비켜. 사람 얼마든지 쓸 수 있어. 하나님 쓰시면 누구라도 갖다 써요. 그런데 요즘 이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지금 이 진화론에 대해서요,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네. 진화론에 대한 설교는 언젠가는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중입니다. 아멘. 그리고 완전 영감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감설을 믿습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축자 영감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엔 인간의 지식은 하나도 없다. 개입될 수 없다. 근데 요즘엔 특히 유기적 영감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고 제가 방송에서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다. 뭐 완전 영감설을 믿는다.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지만 사도 바울 같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할 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두려워 떨고요. 찰찰찰 매고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회개하잖아요. 성령께서 쫙 막 노트를 다 못해요. 막 말씀 주시는 것이 막 빼요. 어떤 때는 여기 뭐가 붙었지 하다가 그냥 나는 이렇게 건져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정신없습니다. 이 계시록, 묵시록, 이 작은 책은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계시록은 하나님 기록하셨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교훈이 뭐예요? 가르치고 훈계하고 야단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기록해 주는 것이 성경이야. 궁뎅이 두드려 주는 게 성경 아니에요. 떼씻어 주는 게 성경이에요. 맴매해요 잘못하면요. 잘해서 1등 신부대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유익한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계시록 붙잡아야 돼요. 이 계시록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나한테 급하고 유익한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당장 급한 것이 몇 푼 더 벌으려고 말이에요. 우리 생활 이러다가 어쩐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 들림의 우리 성도 한 분의 간증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해서 당장 100세 난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돈 몇 푼보다 더하죠. 그래도 순종해버렸어요. 이삭이 엄청난 축복의 아들이 되었더라. 그래요. 우선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간증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나눠봅시다. 목사님께서 요즘 설교 말씀 때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1000번 제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와 건강과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도 항상 하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지혜를 주셨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지혜가 충족했던 솔로몬 왕의 나중에는 이방신에게도 귀를 한번 열으니 타락하게 되어서 깜빡하는 순간에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게 되었음에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할 때까지 너무나 힘들게 회개한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를 예배에 확실하게 더 공예배에 다 참석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뜨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불순종하면 직접 손을 대신다고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주일 예배 이외에도 모든 공예배에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돈보다도 예배에 나오라는 목사님의 콜링이 예배 때마다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지난주도 나와야지 하면서도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생활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서 이번 주는 기필코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돈을 쫓아다니면 재앙이 나를 쫓아온다고 말씀하신 것이 가슴에 붙잡혔습니다. 그 재앙을 막아주시려고 목사님께서 계속 예배 참석하라고 하실 때 알아차리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가도록 결심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또 제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이 먹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계속 깨닫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회만 하고 개는 안 했습니다. 회개 중에서 반만 안진뱅이야. 그래서 참으로 아멘 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바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항상 생활에 대한 걱정, 부모 걱정, 형제 걱정, 자식 걱정, 먹여 살려야 되는 걱정입니다. 지난주 저는 오전 8시부터 8시 50분 수업을 가서 해줘야 되는데 중랑구에 있는 곳에서 수업을 마친 후에 10시에 충정로 수업이 또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뛰어가도 겨우 갈까 말까 시간을 맞추시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5분이 더 늦게 끝나가지고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전철역으로 막 뛰어가는 동안에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늦지 않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딸입니다. 이제는 그냥 오직 예배 홀인하도록 했겠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엄청 했나 봐. 그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얼마나 또 그 눈물 많은 눈에 또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 그렇게 이동하면서 다음 수업 해주러 가는 장소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니까 5분 늦게 출발하는데 평소보다 1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건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적이에요. 이 사람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설교 들으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요, 이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은 빠듯하게 그냥 날아다니다 싶어요. 근데 그날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왜 지금은 왜 여호수아 같은 일, 여기 있잖아요. 그거 더한 일도 있어요, 지금요.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은 일, 신기한 일이 아주 넘쳐. 그런데도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못 된 거는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늦었는데 왜 또 5분을 늦었으면 하나님이 최고로 받아서 5분 일찍 온 것이 아니라 10분을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5분 늦게 출발했으면 전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분 정도 늦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오가며 항상 아는 이치인데 늦게 출발하였음에도 10분이나 일찍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차전과 공전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건 내 말이요. 그게 그거야. 그건 아니구나. 그게 그 소리지 뭐. 이럴 수가 없어요. 저의 애절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늦지 않도록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작은 몸부림과 눈물의 기도에도 모두 응답해 주시는 주님, 경고해 주신 말씀 저를 살리시고 복 주시려는 증표도 알고 이번 주 시간표 조정이 안 되면 수업을 빼버리고라도 꼭 저녁 공예배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레마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거룩한 뜻에 우리 가족과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에 꼭 따르겠습니다. 크고 작은 기적과 이적을 그동안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약한 영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생명의 양식으로 잘 받아먹고 이 시기를 알고 더욱더욱 뛰고 전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며 저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려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당장 나한테 급하고 유익한 것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럼 벌써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축사를 손에 쥐우셨습니다. 아멘. 신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신기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축사로 그 성도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군요. 이 묵시의 작은 책을 통일성이 있습니다. 계시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이 없겠지? 여기도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가면 갈수록 또 있고 또 있고 웬 비밀이 이렇게 많아. 여기 또 있네. 그렇죠? 저는 제가 아주 너무나 체험을 해요. 여기 이거를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또 언제 이렇게 나왔지? 그냥 내가 이걸 못 봤나 봐. 왜 봤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림을 전하는 것도, 이 시기를 전하는 것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전하는 것도, 이마에 입맞은 종을 선택하시는 것도, 애굽 중앙에 우뚝 선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런 순금 등대교회 같은 그런 초대교회가 있느냐고 물으세요. 아멘. 그를 따라가는 자 13만세에 혹이 못 따라간다면 덧빛에 예배하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오픈하세요. 똑같이 성경에 그 말씀이 수많이 있어도요. 누구에게는 열려지고 누구에게는 닫혀졌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성경 구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어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진실하고 참된 구속사적인 들림받고 구원받을 우리가 되는지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가 누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적은 무리 아닙니다. 온 세상에서 14만 4천인데 그리고 덧비쳐 예비쳐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감하지 말고 그렇다 그러면 그러고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부활은 심판입니다. 누가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데 일어나서 순간 했더니 안 없어지는 몸으로 부활했어요. 낙원이냐? 기준을 떠도느냐? 마지막 때 영생복락이냐? 영원한 유황불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심령으로 안 들어가고 존다 하면은 그런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들림받는 날 나는 너를 몰라. 왜?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없어요. 할례가 없어요. 할례는 뭐죠? 옛날에 할례는 표피에 부싯돌로 상체기를 내죠. 그게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지금은 심령에 박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돼서 올라와 할 때 그 열매가 올라갈 때 무게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모든 말씀들이 다 친히 여호와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 말씀을 나누어 줘가지고 내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이 몰라서 제대로 깨닫고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야? 성경의 권위 아니겠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반드시 짝들이 다 맞춰져 있어요. 계시는요 여호와의 입으로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전부 말씀을 모아서 우리에게 먹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마다 생각도 몸도 마음도 예수의 피로 씻고 회개가 되고 내 죄를 보면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라도 그냥 도적같이 임하는 날 들림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 배구주 할 때 보좌 앞에 우리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고 몸과 혼과 육이 깨끗하게 해서 성결돼서 예수의 피로 씻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할 때 몸이 올라가야지 영과 함께 합쳐져서 영생복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이 올인되어지 않았을 때는 들림받을 때 무거워서 못 올라가. 죄투정이었을 때는 더러워서 신부감으로 못 올라가요. 그때는 생명이라는 이름이 우상숭배로 살았기 때문에 지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